다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항상 삶에서 이따가도 호세아서를 할 테지만 항상 우선순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향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의 외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서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앞으로 수요 예배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훑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절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네. 굉장히 길죠. 제가 또 새롭습니다. 너무 뭐냐면 이게 어른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혹여나 제가 이제 발음이 꼬이고 또 하더라도 잘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먼저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1절을 보면 이제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호세아서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호세아는 이제 북왕궁 출신이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대부분의 이제 예언자들은 남유다 출신이 북왕국에 와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전했었는데 호세아는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본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1장 1절은 굉장히 그냥 누구의 아들, 브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큰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1장 1절에서부터 이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호세아에서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주변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큰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의 이 평화롭던 시기가 점점점 위태위태해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굳건하고 평화롭고 온전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끝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쭉 나중에 보면은 이제 호세아의 외침 속에서 있는 그 말씀이 있지만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말로 알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외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여서 직접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예언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십니다. 음란하다는 이 말은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총 19번이 등장을 해요. 음란하다, 음행하다라는 말들이. 그런데 음란하다, 음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서 동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불륜을 생각하거나 또한 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음란함을 행하였다. 즉 나를 버리고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음란함을 행하면서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뒤에 3장에서 또 다른 여인과의 결혼이 있는데 그거는 3장 때 하도록 하겠고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과를 통해서 낳은 음란한 자식들의 3명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펼쳐 가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죠. 음란한 여인은 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그 전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창기라고 해서 우리는 손쉽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남편을 떠나갖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러한 말씀은 이 당시의 우상은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의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를 시작함을 통해서부터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게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과 동시에 그 바알의 신도 같이 섬겼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누구죠? 나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신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었는데 이 바알의 신도 제사가 있겠죠.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2 문화가 있겠죠. 그 문화에서는 이 바알의 이제 어른들이니까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알이 내려주는 비, 농경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비예요. 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비를 남자의 정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바알의 여신, 아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내, 와이프를 아세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식물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야죠? 비가 내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의 정자, 비가 내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들도 우리랑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 성전 창기를 두고 그 창기와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 그 바알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비를 내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성전 가운데에는 그런 음란한 성전 창기와의 문란한 그런 제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멜을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멜을 보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거룩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
성경을 쓴 저자는 굉장히 언어 유의적으로 거룩함을 이 카도시 앞에 글자만 따서 성전 창기를 표현할 때도 카도시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로서 이 고멜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멜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성전 창기였어요. 다른 바알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농경 문화에 필요했던 그 바알신의 성전 창기를 가지고 그 고멜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행태를 그대로 호세아에게 직접 몸으로써 결혼으로써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과 딸과 아들을 낳죠. 3명을 낳습니다. 이 3명 낳는데 3명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이름을 살펴보면 첫째가 누구죠? 이스르엘이라는 말을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도 여기 나오죠. 5절에 이 이스라엘은 이즈르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가 이 이스라엘 지역, 이 골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과 같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굉장히 좋은 군산, 예를 들어서 군산 좋죠. 네. 첫째 아들 이름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저 아들의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세벨이 죽었던 곳, 나봇과 포도원 사건에서 나봇이 그 지역이 또 이스라엘 지역이고, 네, 그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지만 이름은 뜻은 좋지만 정작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최대의 곡창지대라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뜻은 죽음을 상징한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음란한 자식의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죽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음란함을 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한 또한 자녀들, 그러한 후대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처음은 죽음.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 결과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죠. 이름이 무엇이죠? 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을 보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이 구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똑같은 쳇바퀴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떻죠? 죄를 짓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는 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어떻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짝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유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죠? 그래,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좋게 평화롭게 살다 또 어떻죠? 죄를 짓죠. 그럼 또 어떻죠? 짝 이럽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너네를 더 이상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요? 니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진짜 너네가 나를 항상 버리고 그럼에도 내가 구해줬고 구원했음에도 이번에도 너네가 또다시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음란함을 행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음란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고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히브리의 뜻인데요. 로암미, 아니다, 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더 이상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죠? 벌을 내시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옆에
이 아시리아 대국이 컸다고 했죠. 그 아시리아 대국을 들어다가 내가 그것을 도구로 삼아다가 너네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란했던 음란했던 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아들, 딸, 아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좋았던 때, 풍요로웠던 시대를 살고 나면서 이 멸망당할 때 전까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전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호세아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그 말씀을 호세아는 몸으로써 표현하고 몸으로써 행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목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희생하여서 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인데 그 성전 창기 막 사람들이 제의를 막 바치기 위해서 드리는 거기에 가서 그 여인을 한 명을 골라서 제가 여러분 제 와이프입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여자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거와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행했어요. 이 시대 때 문서 예언자라고 해서 이 예언자 중에서도 호세아가 정말 으뜸이었을 텐데 그 호세아는 그것을 가서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음란함이라는 단어 19번 등장한다 했죠. 음행함.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행함, 그런 성적인 것들, 문란한 것들, 죄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란하다, 음행하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음란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시대도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예요. 정말 배고프면 바로 앞에 가서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좀만 일하면 돈이 생기고 또 옷도 그냥 좀 없지만 항상 똑같은 것을 입지만 그래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릿고개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시절이죠? 그냥 먹을 게 넘쳐나서 버리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음란함으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음란한 삶인가요? 음행한 삶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음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많고 가끔씩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란함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는 것은 그 남편을 떠나는 것은 떠나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에 바람입니다. 물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좀 내 마음을 느껴봐.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봐라. 얼마나 음란하냐. 내가 있고 은과 금은 나로부터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기 바알이라는 정말 살아있지도 않은 저 신에게 가서 비가 내려달라고 절을 하고 그것도 심지어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출애굽할 때,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잊었다, 호세아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당시의 상황들 굉장히 멀어 보이고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와닿지 않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가 했던 것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예언과 선포와 행동들은 우리 자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때보다도 더하면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풍족하면 풍족하고 지식이 넘쳐나면 넘쳐나고 악하면 더 악한 세대, 음란하면 더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이 호세아에게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에 나의 삶이 지금까지 왔던 은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시절은 어느 시대인 줄 아시나요? 이 시대가 가장 좋았던 시대야라고 말했던 시대. 그렇죠, 맞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호세아는 최고로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시대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물론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가 먼저 나와서 우선 먼저 하지만 아모스가 먼저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였지만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호세아는 이 종교 하나님을 더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쳤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광야 시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짝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광야 시대는 개입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시고 홍해는 그냥 쭉 갈라주셨던 그 시대. 너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시대. 그 광야 시절. 40년이라는 시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시절이지만 그 시대가 가장 그리웠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호세아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절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음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과거, 뒤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있는 이유도 은혜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죠? 남편 생각하는데 당연히 집에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 집에 있는 당연히 집으로 가야죠.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가 그러니까 너네 심판 받을 거니까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개해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길을 보면 노숙자분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갈 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집이 있으신가요? 본향이 있으신가요? 네, 속으로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말 은혜로 받던 설교였지만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여행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휴게소 가운데 잠시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잊고 살지 마.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2년, 3년을 아이들이 수련회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생도 많이 줄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었던 세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언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광야의 시대를 거쳐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지도 않은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자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함을 행하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2장을 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서 여기 주보러 오시면 정말 잘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순서대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호세아가 끝났어요. 이 내용들은 호세아가 끝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눈빛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신기한 것이 무언가 감동케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서 사용하시지만 도구인 저도 하나님이 쓰시면 흔들릴 때고 막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였던 이 마음,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진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그러한 시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잘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가 멋져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돈이 많아서, 호세아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벌써 떡잎부터 다른 호세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바로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서 멀리 있는 음란한 자들, 너 임마, 너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 믿고 사네, 이놈 자식, 너 그러다 심판받아 임마, 빨리 회개하자, 같이 손잡고 교회로 같이 나오는,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꼭 그러한 예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